오늘 제가 두 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15장부터는 두 번째 변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15장과 22장은 세 번째 변론이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들이 욥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욥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또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2장 29절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는데 사실은 욥에게 하고자 할 말이 너 교만해 그 말이에요. 너 너무너무 교만해. 너 지금 말할 수 없을 그 모습이 네 모습이 지금 교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딱 말해 주려고 지금 2차, 3차에서 욥과 함께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차 논쟁에서는 사실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네가 뭔가 뿌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재앙으로 거둬들인 거 아니냐. 그 뿌리는 것이 네가 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서 친구와의 사이에서 욥과 새 친구와 사이가 이 금이 가고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변론하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명예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물질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모욕이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야 그래도 인생에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욥과 새 친구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런 일이 오는 것들이 하나님 왜입니까?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거기에서 지금 다 인과응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늘 우리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엘리바스가 지금 2차, 3차 이 이야기하는 거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잖아요. 이 엘리바스 안에는 욥의 교만을 딱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새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결국은 어제 그랬잖아요. 너희들 말하는 거 나 달어. 근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도움이 안 되냐? 이게 지금 보면 이 욥과의 이야기 속에서 욥은 이 차원이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 세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속에서 엘리바스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욥에게 하는 방법이 이제 질문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에 사실은 이 내가 먼저 어떤 정답을 딱 주는 것보다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답을 자기가 그 질문에 답을 하다가 이 정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할 때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엘리바스도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15장
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부는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이제 그만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이 질문을 지금 하거든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헛된 지식에서 나왔다고 보냐 하는 질문을 2장에서 말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네가 다 헛되다고 하는데 헛되게 보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4절 6절에서 오히려 그 질문을 던져 놔놓고 자기가 오히려 설명을 해버려 버려요. 그것이 뭐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을 그쳐.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친다. 이게 뭐냐면 너 지금 너는 우리와 대화하고 변론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너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찾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냐? 너 그거 그만해. 그쳐.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죄악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애가 무슨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고 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죠.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건 맞아요. 내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 우리가. 그죠? 들을 수가 없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주께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욥의 친구들은 아직 이게 예수의 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너는 죄악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찾고 있어. 너 그거 그쳐. 그것이 문제야.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 근데 욥은 사람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욥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만 찾아. 이게 지금 엄청난 사단의 소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생각만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를 주께서 지금 환경으로 말씀하심에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야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제 엘리바스는 그걸 말하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 찾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욥한테 지금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감정 싸움. 그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 두 번째 질문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 많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막히고 안 되면 "야 네 나이 몇 살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이 인생 경험한 경험사리에 봐서 너보다 나이 많고 너보다 많이 경험했어. 근데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난 지금 엘리바스가 화가 났다는 화가 나니까 이제 욥에게 나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제일 나이 많냐? 네가 살았으면 우리보다 더 살았냐? 네가 경험했으면 우리보다 더 경험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쭉 내려가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말하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게 인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것이 뭐며?"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고 하늘이라도 그를 보기에 부정한다.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네가 계속해서 "너는 죄 없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요 15 장과 22 장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질문을 하면 상대가 그 질문에 쭉 대답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이 되도록 그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에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깨닫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어서 자기 안에서 정리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자기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 속상하니까. 질문은 하나에 이제 던지는 거고 자기가 말하기 위한 설명을 막 해요. 그것이 이제 17절 이후에 막 설명해요. "네가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니." 이게 엘리바스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이 18 절에도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들은 것.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다. 외인들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던 특별한 것. 내가 듣고 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막 설명하면서 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20 절에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죄인은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그의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며 포악의 횟수는 정해졌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를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고 이게 악인에겐 어떤 일이 있냐 죄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너 또한 죄의 모습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죄인은 내가 보고 듣고 전해온 소식을 통하면 고통당해. 너 고통당하잖아. 멸망시켜. 너 자식들 다 멸망되고 재산 전부 다 날라갔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23절에 보니까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흑암의 운명, 어둠의 운명.
그의 운명은 어둡다. 그리고 24절에도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게 환난과 역경이 있다. 지금 악인에게 오는 이 운명이 어떤 운명인 줄 아냐? 지금 딱 네 모습이 악인에게 오는 모습이야. 고통이 있지, 멸망이 있지, 어둠의 삶이 있지, 환난과 역경이 있지. 지금 딱 네 모습이 그 모습이야. 이 이야기를 아주 그냥 못을 딱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25절 이후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에게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고 그의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고 돌 무더기가 된 것을 거주하며 지금 이게 뭐냐면 몸에 병이 되어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병든 것이 그냥 병든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덤벼들고 교만함으로 행동함으로써 온 이 문제야 하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와 땅이 증식하지 물질의 저주도 받는다. 그리고 30절에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그를 불살라거든. 생활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31절에는 허무한 것이 그를 봉이 될 것이다. 이 불운의 이 결과가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달려들어서 온 거야. 지금 너의 모습이 딱 악인의 결과인 모습이야라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화가 나가지고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와 세 친구는 욥에게 뭐 하러 왔었죠? 위로하며 그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자기들의 이 어떤 충고와 겉면의 이야기가 들어지지 아니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습이 이게 막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부부 싸움 할 때나 누구와의 감정 싸움 할 때 꼭 일어나는 모습이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잘하자고 이야기했다가 말꼬리 가지고 물고 늘어서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도 지금 이제 또 내일부터 또 다른 친구들도 2차, 3차 변론하는 걸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거는 설상 욥이 그랬더라도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말들을 생각 없이 막 내 감정으로 막 내뱉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나를 다지면서 내가 수많은 사건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 다시 정리시켜 주시면서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른다
라는 것을 다시 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던 엘리바스. 이게 지식도 있고 영적인 신비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 엘리바스거든요. 이 그런 경험이 있어도 너머의 하나님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문제에서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 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냥 부어대면서 오는 이 지금 가슴 아픈 일이 15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이게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 번이나 이들이 이 반복해서 지금 변론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전혀 안 내려놓는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미련함을 하나님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욥뿐 아니고 그 세 친구 다 함께 인생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빨리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한번 내려놓는 이 시간들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